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을 오해하면 신앙생활 모두가 오해투성이로 간다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는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오해했던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었는지, 그리고 이 솔로몬의 1000번제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열왕기상 3장과 역대하 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와 사건을 가지고 사무엘상 17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면 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이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서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는 부분들을 좀 바로잡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4장 10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3절의 말씀에 대한 오해, 이 13절에 대한 말씀을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빌립보 4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 4장 10절로부터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옵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에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이 읽으신 이 말씀 가운데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 그냥 이 말씀의 액면 그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불가능한 것이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하도록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보통 가정에 액자를 걸어다 놓거나 아니면 대개는 사업장 개업할 때
이 빌립보 4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이 말씀 구절을 새겨져 있는 것을 구입해서 사업을 개업하는 분들의 가정에, 사업장에 이 액자를 선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거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됐는지, 다시 말하면 13절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 시대적인 배경을 싸그리 다 무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기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시대적인 어떤 배경을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는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라고 하는 전도 여행을 하는 그 일정 속에 바울이 2차 전도를 할 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언제 어디에서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느냐 하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붙잡혔을 때 그 감옥에서 쓰게 된 옥중서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쓰셨던 옥중서신이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세 권이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워지는데, 바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바로 옥중서신, 즉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에 썼던 서신,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쓰셨던 믿음의 서신, 편지가 바로 이 옥중서신, 그리고 빌립보서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다닐 때에 이 옥중서신 세 가지가 뭐냐라고 할 때 시험 문제가 나올 때에 그 시험에 나오는 것을 예상하고 옥중서신을 세 권을 어떻게 외웠느냐 하면, 옥중에 들어가면 사람이 비리비리 골로 간다. 그래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외우니까 굉장히 쉽더라고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면 사람이 햇바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가 비리비리 하다가 골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을 그렇게 외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재미난 이야기를 해도 안 웃는 것은 100% 귀신 들려서 안 웃는 거예요. 셋째로 이 말씀에서 바울이 언급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인들의 후원금을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목사님에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면회 와서 영치금을 넣어준,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제일 먼저 무슨 말씀을 하면서 이 본문의 단락이 시작이 되는지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10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이 말을 먼저 꺼내면서 이 본문의 말씀의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어서 바울이 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기뻐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했는지, 왜 기뻐한다고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11절부터 말씀을 볼게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왜 기뻐했는지 이유가 나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어디로 보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을 때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왜 기뻐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쭉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눈으로 다 확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송영 인사로 단락을 마칩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 대하여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상세히 세밀하게 그들을 돌봐주지 못하고 목회 활동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하는 그 축복의 인사로 마지막 송영 인사를 하는 장면까지 우리가 성경을 확인했어요. 자, 그렇다면 빌립보 4장 10절로부터 20절 가운데 이 10절로부터 18절까지, 즉 단락의 전체나 다름이 없는 구절에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 맞죠? 맞죠? 집중하셔야 돼요. 맞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기뻐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간략하게 소개를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가 있을 동안에 그 바울의 괴로움에 대하여 교인들이 모른 척했다, 아니면 함께 참여했다.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이 목회자의 어려움과 슬픔과 괴로움에 함께 그 자리에 있어 줄 때에 가장 기쁘고 힘이 납니다. 목사님이 힘들어할 때 그 자리에 곁에 있어주는 성도가 가장 힘이 나고 가장 기뻐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직까지 그런 성도가 한 명도 없습니다만은,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 목회자의 어려움을 오히려 약점으로 틀어쥐고 그렇게 목사를 겁박하고 협박하는 그런 비열한 성도들,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복을 못 받아요. 자기 당대도 복을 못 받거니와 자손 만대가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바울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고 거기에 함께
그 어려움을 참여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는데 지금 이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칭찬하고 있죠.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인들은 즉시 에바브로디도의 편을 통해 가지고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뭔가 부족함이 없도록 후원금을 계속적으로 보내어 가지고 그 바울이 당하고 있는 괴로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 거기에 동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교인들이 이번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울이 과거에도 사역하면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 역시나 이 빌립보 교인들이 많이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5절 16절 빌립보 사람들아, 빌립보 교인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말고는 나를 이렇게 걱정해주고 내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후원해주는 너희들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칭찬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 두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리고 바울은 이들이 자신을 도와줄 때마다 어떠했다고 성경은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렇게 자세하게 바울은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얼마만큼 목회에 세밀함이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11절을 보세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리고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여러분 이 11절과 17절만 딱 떼서 보세요. 딱 떼서 보면 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바울이 하는 것처럼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하면 교인들에게 자칫 잘못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아주 세밀하게 표현을 한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교인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서 너무나 기쁘지만 혹여나 자기 자신이 궁핍하기 때문에 마침 어떤 지원이나 후원을 바울이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면 교인들에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칫 선물을 계속적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이해가 됐어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비춰질까 봐 염려해서 지금 바울이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런 의도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아주 세밀하게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저는 같은 목사의 입장에서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바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저 또한 바울과 같은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보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목회자에게 좀 잘하는 성도들을 목사님이 조금이라도 잘해주면 교인들에게 비춰질 때 우리 목사님은 헌금 많이 하는 교인을 참 좋아하구나, 잘 챙기구나, 목사님에게 저렇게 가까이 하고 챙겨주는 교인을 목사님이 좋아하구나, 우리 목사님은 선물을 좋아하구나, 우리 목사님은 뭔가 도와주면 저렇게 기뻐하구나,
이런 것으로 돈을 좋아하고 선물을 좋아하는 목회자로 오인을 할까봐 진짜 감사와 좋다는 감격의 표현도요, 마음 놓고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바울 목사님의 그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를 해요. 100번 1000번. 그래서 이런 오해를 다 종식시키고 내가 더 뭔가가 필요해서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11절,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미 이곳에서 참는 것도 배웠고, 그뿐만 아니라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어떠한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한 일체의 비결을 내가 잘 적응해 갈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거를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교인들에게 내가 괴로움도 이길 수 있으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거 도와주셔서 참 감사한데 이런 거 안 도와준다고 해서 내가 못 사는 건 아니다. 내가 잘 이겨낼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13절 말씀. 그런 다음에 13절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사업장에 가서 붙어야 될 말씀입니까? 네? 이게 개업하는 사업장에 줄 선물입니까? 이게? 이 구절이? 말씀 좀 해보세요. 이게 개업하는 사업장에 선물로 줄 액자냐고요, 이 말씀이.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오용되어서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되게 사용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감옥에서도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족하기를 바울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교인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감옥에서도 가르친 거예요. 예? 빌립보 3장 17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나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4장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왜 이 말씀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기록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우리가 앞뒤 따져보지도 않고 그냥 이 구절만 하나를 붙들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오용하고 잘못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바로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 혹여나 이 말씀 구절이 있는 액자를 걸어놨거든, 그거 이렇게 걸 필요 없어요. 그거 쳐다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해봤자 아무렇게나 역사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교인들에게 자족한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도 괜찮다, 위로해주기 위해서 적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혹시 여러분 사업장에 붙어 있어요? 액자? 없죠? 여러분 그렇게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과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바로 하기를 원하는데요. 바로 예배 장소가 꼭 교회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성경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와서
성경에 이것 봐라, 이것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준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성경 구절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 21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배 장소가 반드시 교회여야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4장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예배 장소가 별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도 말고 산에서도 말고 어디든지 간에 예배를 다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준다라고 오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고 누군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결코 성전이 아닌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 것은, 그거는 성경 외에 자기 생각을 넣어가지고 성경을 억지로 푼 거예요. 자, 21절에 이어지는 22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22절 말씀,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22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했죠. 맞습니까? 맞습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느냐? 구원하신 이유는 오로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2절의 말씀은 예배는 시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명하신 대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를 보세요. 신명기 12장으로 가면 그 말씀이 답이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2장 1절로부터 14절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 읽어보세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요점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너희 평생에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예배하지 말고 반드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장소는 반드시 어디여야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그것이 성전이에요. 성전,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배 장소가 꼭 교회가 아니어도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근거된 말씀의 구절이 뭐냐 하면 바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또 예배는 꼭 예배 장소가 꼭 교회가 아니어도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중에 우리가 함께 한다 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던 자기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디 볼일 보러 가가지고 거기서 뭐 예배를 드리던 이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장소를 굉장히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은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입원을 했다거나 몸이 되게 불편하거나 어떤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정말 무슨 어떤 교회를 정말 나올 수 없는 상황 외에는 이런 말씀들 때문에 나는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유튜브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습니다. 절대 안 받습니다. 자, 왜냐하면 보세요. 이 마태복음 18장 20절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이 18장 20절의 말씀이 기록한 이유는 앞에 15절부터요 말씀이 연결된 거예요. 앞에 15절 말씀부터. 자, 15절 말씀부터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잠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이유가 뭐냐 하면 앞에 15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니까 형제를 용서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풀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 이 말이에요. 에? 죄를 지었으면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풀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용서를 구하러 가서 같이 오는 사람이 두세 사람이 같이 풀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런 뜻에 대한 해석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무조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지정된 장소와 교회가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터부시하고 아무 곳에서나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받아주신다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성경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많은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겠습니까? 왜 안 받았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그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고 오히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너희들은 귀신에게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이 아니고 어디에다가 예배했다고요? 너희는 귀신에게 예배를 드렸다. 마귀에게 했다. 이런 말씀이 신명기 32장에 있습니다. 32장에 나중에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그런 말씀이 있나 없나? 응? 두세 사람이 아무 곳에서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는다라고 그렇게 적용하는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20절은 그렇게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사야 1장 10절로부터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0절로부터 15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를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왜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진 그 많은 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것들을 왜 가증히 여기신다고 했고 그들 것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했냐면 그 이유가 13절에 나오잖아요.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했기 때문에. 잠언 13장 8절에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아무 곳에서나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예배를 다 받는다? 그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사야 66장 3절부터 4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읽었던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살인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개와 돼지와 같은 부정한 피와 제사로 마치 우상에게 찬송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드렸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아니하고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 안 나가도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어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는데 믿음이 아닌 것으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 믿음이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우상입니까? 여러분 죽은 우상 앞에는요 내 마음이 진실한지 내 마음이 진실하지 않는지 말 못하는 우상 앞에 제사 드릴 때는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건지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 못하는 우상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근데 어떻게 감히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 에? 말 못하는 우상의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모스 말씀 볼까요? 아모스 5장 21절.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지내오면서 40년 내내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그렇게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반문하는 이 장면이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그렇게 많이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냐? 26절 말씀.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 신으로 삼은 형상들을 지고 가라. 지고 가라. 자, 지금까지 드렸던 이 모든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자, 사도행전 7장 40절을 가볼까요?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7장 40절. 이 사도행전 7장 40절은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입니다. 설교. 스데반 집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는가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0절.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잘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목적과 자세가 무엇이니 대하여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뭔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뭔가? 아니면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뭔가? 왜 드려야 되는가? 물질이라는 우상에다가 목적에 두고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요,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입니다. 예배. 그게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목적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려면 구원받은 백성답게 나에게 와서 예배드려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왜 예배드려야 된다고요? 복 받으려고요? 아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참,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돼 있다고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어찌하여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어찌하여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리냐고요. 아니지 않습니까? 신명기 32장 16절 17절 읽어보세요. 그게 32장 16절 17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신명기 32장 16절 17절 다 펼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광야에서 예배드린 게 누구에게 예배드렸다라고 말하는지 신명기 32장 16절 17절 보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신명기 32장 16, 17 시작. 예배를 누구에게 했다고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게 아니고 마귀에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마귀에게 했어요. 마귀에게.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거 마귀에게 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네? 큰일 납니다. 절대 그런 어떤 편안함, 그리고 대체함,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은 아예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런 건 아예 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요한복음 4장 21절로부터 24절, 시편 51편 16절로부터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어떤 제사라고 했냐면 상한 심령이라 했어요. 상한 심령. 그러니까 회개가 되는 예배 드려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회개할 줄 아는 예배, 회개의 열매가 있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한 게 아니고 마귀에게 한 거예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막 교회 가면은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뭐 헌금 드리는 것도 싫고, 뭐 밥 먹는 것도 귀찮고, 교회 가면 괜히 뭐 봉사해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되고, 이게 다 귀찮아가지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죠. 집에서. 그게 무슨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겁니까? 회개하는 마음에 예배를 드렸다면 당장 교회로 나오죠. 당장.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죠? 왜 신령과 진정으로 했냐? 이 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힘으로 이런 말이고, 진정이라는 말은 말씀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성령과 말씀으로 예배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높은뜻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뭔지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해투성이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정립해서 바로 믿는 신앙생활이 되어야만 되기에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주여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진짜 희한한 기도입니다. 희한한 기도. 희한한 기도. 그 다음에 예배드리는 장소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명령하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고, 예배드리는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은 예배드리는 것으로 증명한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예배드리는 목적은 회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 회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 모든 예배의 대상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곧 누구에게 예배한 것이라고요? 마귀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신 줄로 믿습니다.